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일부 예배를 거의 다 들으시고 이부 예배는 좋은 날씨네요. 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보시기로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능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11절까지겠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대적은 미움과 박해입니다. 미움과 박해가 왔을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낙심의 근거가 아니라 확신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주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진작에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떠나실 시간이 채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받은 것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떠나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주님이 떠나신다 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죠. 여러분, 누가 물었었죠? 베드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 역시 이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14장 5절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도마는 이미 과거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5절에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 그대로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떠나심을 얘기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정작 제자들은 주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함께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예전처럼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자체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정말 가시나 보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렇게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가시면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자신들의 처지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까지는 이제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본문 6절인데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주님은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또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본문 8절인데요. 우리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여러분,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죠?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하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성령을 능력이나 방언, 또 병고침 같은 그런 은사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성령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성령을 말해야 합니다. 성령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병고침과 은사, 기적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초점은 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의 사역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책망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죄와 잘못을 드러내다, 또 깨닫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은 단순히 늘 우리를 혼내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를 죄와 잘못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세상의 잘못과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또 깨닫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책망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책망하시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하는 세상에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죄, 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죄는 복수가 아니라 죄라는 단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하시는 우선적인 죄는 여러 가지 도덕적 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 죄들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그 본질적인 죄를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 카테고리가 아니라 신학적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불신의 죄에서 나머지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분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신 그분을 믿지 않으니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리적인 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드러내시는 일이 무엇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갇혔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역하며 살았던 모든 인생의 순간이 죄라는 사실에 눈이 떠집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순간이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게 전부입니다. 열심히 사는 표시가 무엇이죠? 학벌이나 부나 명예, 그런 것들이 열심히 사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뭐를 죄라고 느끼죠? 열심히 사는데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도 틀림없는 죄이지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는 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일이고 고백입니다.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눈을 열어놓아야 열심히 살았는데 바람 잡으며 살았구나,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생 살았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인생의 순간들 마디마다 죄였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 보입니다. 그분을 떠나 살았던 그 불신의 삶에서 맺혀진 삶의 열매들이 죄의 열매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남들이 칭찬하고 높여줬던 그 삶의 무수한 열매들이 사실은 사망의 열매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 점수를 도무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회개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만한 위치인데 나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늘 자기 부인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터무니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중직도 맞고 때로는 이런저런 바른 말 하는 것 같지만 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껍데기만 불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죄를 보는 진짜 눈이 여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죄를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온갖 이유를 동원해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죄를 즐깁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토설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은밀한 마음속에 즐기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낱낱이 밝히 보입니다. 더 이상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합리화하려 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참된 은혜를 누립니다. 거기에 진짜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회개에 이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성령의 책망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리에 계십니까? 이 성령의 참된 은혜가, 책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 세상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의가 잘못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예수님은 불의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너무나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죽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의롭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를 죽인 세상이 도리어 불의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잘못된 의에 대해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남편분이 오래전에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편은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고 정말 착했던 사람이라고, 자식들에게 항상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뺏지 말라, 정직해라, 못이 박도록 가르쳤던 정말 선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지금 천국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분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권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이 이 땅에 쌓은 의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우리의 의에 대해 이렇게 정확히 진단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의는 어떻다고 진단하죠? 죄로 더럽길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없는 더러운 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없다 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하나도 없다는 고발입니다. 참된 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를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라는 옷이 사실은 너무나 더럽고 두더기 같은 옷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십니다. 다 벗기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를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 옷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 조금만 머리를 했다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우려 합니다. 너무나 악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미어캣처럼 고개를 들고 나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은 자기로 가득한 우리를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을 통해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헛되의 의들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여러분, 그게 진짜 의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들 중에 주와 관계없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안타깝지만 평생 목회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라도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의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꾸 다른 일을 붙들면 안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일을 붙드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고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자꾸 그런 가짜를 붙들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애를 내세우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남은 공로 없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공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공로 붙들어야 그게 진짜 의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구주를 바르게 붙들고 의지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인생에 쌓았던 모든 자기의 배설물을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가치로운 것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아무 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옆에 뭐든지 같이 나란히 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통해 참된 의가 무엇인지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의를 책망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내세웠던 자신의 의가 너무나 죄로 오염돼 더럽고 냄새나는 의라는 것이 눈에 열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엎드려 고백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의 책망을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이 책망의 은혜가, 의에 대한 책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세상의 심판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의 의가 잘못됐다는 것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의 심판도 잘못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죠?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심판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철저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죄를 통해 믿는 성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으로 우리를 공갈 협박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죽음으로 공갈 협박하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거듭난 모든 성도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주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고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루터나 요한 웨슬리, 존 버널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회심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회심은요,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형벌이 자기 머리에 당장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의 약속이, 이 일이,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드러났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은 이 세 가지 성령의 약속된 사역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먼저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르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였으나. 아멘. 자,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를 못 박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못 박은 저희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 밑에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불의하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의하다 죽인 그분이 사실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들은 뭐죠? 너희들이 도리어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 누가 의로운 자인지, 참된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할 참된 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책망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옷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책망을 하시죠? 그들의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죠? 악한 원수 마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도리어 온 천하를 심판하는 심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과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41절 그 결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하며 능력, 병고침, 은사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성경에만 기록된 문자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 안에 반복되었고 많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부흥의 시대마다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이 언제나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같이 예배당에서 온종일 뒹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부흥이 평양대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언제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뭐 타고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전히 말씀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는 성령의 책망에 날마다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신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의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 합니다. 그 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모릅니다. 그 가짜 의를 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뭔가 다르다, 자꾸 사람을 구분짓고 그리고 인정받고 은근히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랑하는 그 헛된 일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음안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영혼을 준비하며 이 땅을 다르게 살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 앞에 여러분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 언제 돌아갑니까? 매주 당장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 이 시간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뭐가 부흥입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성령의 책망이 들려지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책망에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은혜가, 겸비한 은혜가 여러분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자꾸 죄와 의와 심판을 직시하려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강단에서 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깨뚫는 말씀을 듣기 힘듭니다. 책망보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인정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저와 같은 목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사역은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 날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질 임박한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의 길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책망의 사역이 오늘 조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책망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사람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 안에 늘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기를,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책망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로,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책망으로 회개가 삶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순히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 온전케 하고 생명의 자리로, 참된 영적 부흥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책망을 통한 참된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조국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